이 시간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읽을까요? 마태복음 28장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과 함께 이루셨습니다. 이 제목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일 너머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 너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내다보고 이루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다인 것 같고 또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모든 일들 다 형통할 거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 너머에서 하나님의 정말 큰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전부다.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쭤봐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습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낙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크신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을 이뤄나가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오늘도 그 큰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도 함께 묵상을 계속해서 해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울며 그 뒤를 쫓는 여인들이 있었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땐 항상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인생을 생각할 때 정말 기댈 곳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여인들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치유함을 받았던 사람이죠. 기댈 곳도 없고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나 했을까? 어디서 그러한 사랑을 받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에 항상 춥고 쓰라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마음으로 사랑하시겠구나. 그렇게 여인들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던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장사되셨습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에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절망감이 이 여인들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그동안 나눈 대화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삶을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살 거야.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해오셨단 말이죠. 이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궁금한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또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요. 날이 슬슬 밝아옵니다. 이제 불이 나게 여인들은 향품을 챙겨가지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 전날에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멀찌감치 그 장소를 봐놨잖아요. 여인들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찾아갔는데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무덤이요. 무덤 문이 굴려져 있어요. 이것은 사람 장정이 수십 명 달려들어도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무덤 문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은 온데간데도 없고 그리고 정말 번개 같은 형상의 놀라운 정말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옷의 희기는 눈과 같이 흰 그러한 존재가 이 여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고 계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얼마나 마음이 또 두려움도 있었겠어요. 새벽녘이에요. 거기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들으니 정말 여인들의 마음에는 기쁨으로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요. 이제 여인들은요 힘을 얻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큰 기쁨이래요. 무서움이 있죠. 그러나 큰 기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살아나셨어. 예수께서 살아나셨어. 이 마음으로 이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여인들이 계속 달려갑니다.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부르세요. 만나주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참 짧은 글이지만 얼마나 수많은 장면들이 머릿속을 되뇌어지고 떠오르는지 몰라요. 평안하냐? 만나자마자 얘들아 평안하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다 괜찮다. 그러니 평안해라. 그러니 안심해라. 그러니 기뻐해라. 이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겠죠. 나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했던 예수야. 그 예수야. 너희를 위해서 무덤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망못에 깨뜨린 그 예수야.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평안함, 참된 평안,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일을 너희와 함께 지금까지 함께 이루어왔어. 이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여인들에게 위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 믿어요.
제자들도 여인들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곱씹으면서 3일을 지나왔잖아요. 함께 이룬 거죠. 이 여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에 꿇어엎드려요.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 예수님이시군요. 나의 예수님이시군요.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 맞으십니다. 이 마음으로 감격이 밀려오면서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은 경배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고 난 다음에 자꾸만 예배가 사모가 되고 주님의 은혜로 꽉꽉 채워주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말씀의 자리, 말씀의 예배, 찬양의 자리, 찬양의 예배, 기도의 자리, 기도의 예배.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인들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해요. 이제 10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가 봤지? 들었지? 그것을 그대로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을 형제도 부르시네. 형제로 그렇게 알려주라고 서둘러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내가 약속했지.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가겠다고 약속했지. 내가 먼저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서둘러서 갈릴리로 오라고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말해.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어디? 예루살렘에 있죠? 뭐 하고 있어요? 달달 떨면서 있죠? 문도 못 열어요. 다른 데서 녹화할까 봐 화들짝 소리만 나도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 어떡하지? 두려워요.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릴리로 와라.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건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평안해. 두려워할 것 이제 없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까지 와. 걸어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과 함께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그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아요.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때로는 칠흑같이 암흑과도 같은 그 길 걸어가죠. 여러분들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슬픔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못 내다보거든요. 그래서 그 일에 사무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평안해.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어느 순간도 포기하지 않아. 너가 어떠한 극악무도한 죄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나올 때 나는 너를 붙잡아주고 내 앞으로 끌어당겨 줄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 인생길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어서 두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슬픔을 딛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으로 언제나 여러분과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안아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세상 끝날까지 주어지는 진정한 복음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그 평안하라라고 하는 말씀,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전해주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다른 한편에서, 이것은 예수님 쪽,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 그쪽을 지금 얘기를 했다면 지금까지,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자 하는 이 일을 열심히 이루는 그 한쪽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무덤가에서 천사들에게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은 정말 마음의 기쁨을 안고서 제자들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하고 가요. 근데 다른 박질을 하는 부류는 여인들의 부류만이 아니었어요. 또 한 부류가 다른 박질을 하면서 성전의 경비원들, 직접 경비를 섰던, 고대 시대에는 무덤의 어떤 사체를, 시신을 훼손한다든지 이거는 중몰로 다루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인까지 그렇게 쳐놨죠. 그리고 철저하게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말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 일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고요. 이 병사들은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들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을 그들은 목격하고 달려갑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을 고용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평이한 얘기로, 그런 톤으로 얘기했을까요? 그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 기절초풍해가지고 힘이 쫙 빠져서 그런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고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힘을 내서 그렇게 보고한 건데,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읽혀졌을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나? 그 반응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매수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는 그러한 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상반되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 세상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의논했다고 합니다.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덕망이 있고요, 신앙심 깊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둘째가라 하면 서러워할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들은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으면 큰일이다,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두려움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 그렇다면 그 메시아는 원래부터 이 세상에 없었던 것으로, 이 세상에 온 적이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자. 거기로 이들의 머리를 짜내서 그렇게 온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바꿔버리고자 하는 그 일을 힘있게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믿어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믿어지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려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망 권세에 묶이지 않아요. 우리가 죽음의 자리, 주님 앞에 나가는 자리도 할렐루야로 우리는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 우리를 그 무엇으로도 끄집어내고 내리고자 하는 그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아. 못 붙잡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 이것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요, 그들이 원하는 세상,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메시지를 광고를 내면서 메시지를 전하진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고난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내모는 그런 일들을 세상은 힘있게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은 막아야만 돼요. 그래야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지금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 이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에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손길,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증거로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의 구성원이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든 우리가 만나고 있는 관계들이든 우리는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평안하라, 담대하라, 세상은 너희를 이기지 못해. 이것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와 날마다 부활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증인된 삶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루라도 무슨 소망을 갖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그 사망 권세 깨뜨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육신은 쇠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육신은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도 없고요, 쇠약해지지도 않아요. 연세가 든다고 해서 기쁨이 사그라듭니까? 힘이 빠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진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 물질로 이루는 나라 아니에요. 수많은 군중으로 이루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 해서 희낙락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는 그러한 나라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각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경우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고 세상 눈에 보이는 일들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믿음의 자녀들을 오늘도 굳건히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 자리에, 그 길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랍고 새로운 막강한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고자 사람들에게 기꺼이 붙잡히셨어요. 기꺼이 고초당하셨어요. 기꺼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몸만 없애버리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사탄조차도. 하나님은 그 크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더 이상 육신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육신의 삶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세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갑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은 우리가 진정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삶에 붙잡히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자유케 하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의 자유함을 받아 누리면서 진정으로 자유하느냐, 여기에서 달려 있습니다. 언제나 자유하는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그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오늘 이 순간에도 철철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삶, 보이지 않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삶인 거예요. 부활의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하신 부활의 날이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굳건한 팔로 평안하라. 너를 절대로 놓지 않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거야.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 깊이 만끽하시고 마음에 감사하시고 만족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부활의 사랑, 그 은혜, 하나님 정말 온전히 내 삶이 되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